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다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본문 말씀이 다 길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적으로 다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은 부분만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지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희 집이 이제 그 봉천동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재개발된 지역이긴 하지만 꽤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요. 아마 목사님 처음 총교회 부임하셨을 때 저희 집 한번 그때 막 이사해가지고 집들이를 했었었는데 그 이제 언덕길을 쭉 올라가기 바로 그 언덕길 입구에 그 한 몇 달 전에 수제 핫도그집, 수제 소시지 핫도그집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핫도그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한 첫날 가서 사 먹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한 10시 반쯤 가나 밤에. 근데 이제 이미 10시에 다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벌써 닫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거기 닫았다고. 10시에 닫는다고 일찍 오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늦게 퇴근하니까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다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뭐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막 만드시더니 거기 사장님 여자분이신데 막 만드시더니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거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오픈하는 날 제가 사실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하는 날이니까 사실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카드가 그 연결이 안 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찰을 해야 되는데 현찰이 그때 캐시가 없었어가지고 사장님이 괜찮다고 그냥 다음에 먼저 주시라고. 근데 다음에 먼저 올지 모르니까 제가 굳이 ATM까지 가서 뽑아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오랜만에 갔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가게 문에 그 교회 뭐라고 하죠? 명패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길래 뭐 교회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랑 것도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요새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대충 나이는 뭐 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도 안 되실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 정도 나이 분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를 오픈날 때 봤을 때랑 어제 뵀을 때랑 사실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힘들다라는 것, 자기도 열심히 요즘 들어서 그래서 또 요즘에 또 열심히 새벽 예배를 가신다. 그래서 뭐 힘들다.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이거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이 가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어떻게 이끄실지 참 모르겠다,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본의 아니게 3,000원짜리 핫도그 사러 갔다가 신앙 상담을 한 30분 정도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고 오겠어요.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진짜 당장 왜냐하면은 목구멍이 걸린 일이니까 이게 정말 많이 다가오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는 나도 오늘 뭐 겨우 2번밖에 안 됐지만 보지 못했지만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문제들이 참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 새벽 예배도 가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사랑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시고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의 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불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사사기행 5장을 좀 많이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서 드보라와 바락 시대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야빈 왕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제 야엘의 손에 그 말뚝에 이제 머리를 박혀서 죽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장 마지막 절에 딱 보니까 40년 동안 이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 고백,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또 시작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을 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사기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몇 년간 평온했다. 그리고 다시 악을 행했다. 몇 년간 또 평온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앞절에서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 40년이 뚝 끝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서 그때부터 바로 또 하나님이 7년 동안 고난을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일에 또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도 하셨지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을 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그저 두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기서 허우적대게 되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바를 모르고 더욱더 혼란스러울 때 더욱더 괴로워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벌을 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이 그런 것은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게 접촉사고 생기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항상 일하시지만 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이라는 시간 내내 사실은 지속적으로 서서히 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보라와 바락이 그 앞장에서 그 야빈 왕을 다 진멸할 때에는 기분 좋았죠. 아주 그냥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래 이제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태평성대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잘 모시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뭐 그때 그랬었지 뭐 지금 잘 살자 지금 잘 사는데 그거 굳이 신경 쓰나 그런 식으로 점점 희석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결국에는 저 옆 동네 보니까 저거 괜찮네,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야 저거 좀 편하게 저렇게 살면 좀 편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취에 침투하면서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네, 굳이 그럴 필요 없었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됐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홍수로 얘들을 심판해야겠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아마 그러한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시죠. 7년 동안 그들의 이 미디안의 앞제, 여기 보면은 그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다 치러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적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참 이 사람들 정말 못 배우네, 이렇게 한번 겪었으면 이렇게 알아차릴 만도 한데 라고 우리가 폄하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역시 종종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란 상황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편하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사실 나에게 더 필요한 건 없다라고 금방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평온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마치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넘쳐나지만 그 후에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내가 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날마다 주님의 평온을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서 이 사사기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려고만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 추수할 곡식들, 뭐 양소, 나귀 다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여기저기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뭐 이렇게 다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 보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듯이 벌써 4명의 사사가 나왔잖아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드보라, 바락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또 누군가 또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이후로 바로 그런 일이 사실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저는 사실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이 의아했어요.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가서 읽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드온의 집에 이미 그 제단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아마도 이 당시 상황은 가나안의 이러한 우상숭배 문화에 너무나 젖어들어간 나머지 그냥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아마 팽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들이 바알한테도 부르짖었겠죠. 바알이시여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아세라여 왜 우리를? 그러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섬겼었지 뭐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너희가 절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민족들과도 연을 끊어야 되지만 어떠한 우상들도 너희 속에 들이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와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그 바알과 아세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이들이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오는구나 가 아니라 그냥 바알한테 한 것처럼 그냥 아세라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어디를 봐도 이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이 부르짖었다는 말 의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여호와께도 부르짖자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었겠죠. 이 이야기는 당연히 뒤에서 다시 확인이 되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7절,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 선포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희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해줄게. 아니면은 야 너희 그럴 줄 알았어.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다고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를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유일한 이야기는 이 땅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것인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내가 얼마나 큰지와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 이거 하면은 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상황인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실 때 저 바다 좀 봐. 저거 웬 난리야. 놀라운 자연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너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지.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지 우연이나 운명으로 단순히 치부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서 관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정확한 현실의 파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가 약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미디안이 그냥 밥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의 음식들을 다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 땅이 탐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정확히 파악해라.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섭리와 운명에 대해서 구별을 해놓더라고요. 그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운명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운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일이 꼭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한다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다. 그게 섭리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일정한 조건만 맞춰지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 그 우연에 대해서 그냥 우연이라고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치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겠거니 할 수 없지 하지만 우리가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또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방법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될 방법은 나의 관점에서 너희가 바라봐야 한다. 너희가 그냥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일들을 풀이하고 바라보려 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다.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오늘 일 또한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적들, 당장 내 비어있는 쌀독,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제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배경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고, 기드온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또 무엇을 앞으로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를 하나님과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1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11절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내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배경을, 이 모든 준비 작업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11절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려. 왜냐면은 밀을 공개적으로 타작하면은 또 이 미디안 사람이 다 와가지고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 당시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구덩이를 좀 깊이 파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밀을 타작하는 중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나가 깜짝 놀랐겠어. 나는 지금 아무한테도 안 보일 줄 알고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찾아봤겠죠. 근데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를 뭐 애국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이렇게 가나안의 그런 우상 숭배에 다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억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는 그것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까 7절에서 10절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도는 사실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왜 우리를 버리는지, 우리가 뭐 했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내비두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랑 함께 하는 거 맞냐? 오히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기도내 얘기하죠. 1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대답한다.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좀 이 장면이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보내시는 중이시고 그 누군가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거울을 볼 때 그런 낯익음 말고 성경에서의 낯익음이 또 있지 않나요?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되죠. 너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 내가 다 데리고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줄게.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가면 죽을걸요? 전 또 말주변도 없어요. 저 왜 가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누가 날 보냈다고 그래요? 뭐 이런 모든 피해거를 다 내어놓죠. 모세와 기드온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모세는 사실 그렇게 한 번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다 결국 마지막에 또 노하셨다고 출애굽기서 얘기도 하지만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엔 절대 모세가 불평 안 해요. 절대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쭉 갑니다. 말씀대로 쭉 합니다. 그 모세가 핑계했던 것들 하나하나 사실은 다 우리 누구나 핑계댈 만한 일들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갖고 있던 그런 약점들이었고. 근데 기드온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지금 이 15절에서 핑계대는 것이 13절도 아까 현실에 대한 정확 파악이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던지고 있었는데 15절에서 핑계대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절대 기드온의 집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다시 아까 잠깐 얘기했었고 다시 보겠지만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집이에요. 그만큼 세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집이었다는 얘기죠.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도.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거짓말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일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 기드온은 당연히 하나님 물론 여기서 아직 하나님인지 모르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 너의 힘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알 수 있어요. 12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얘기할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치도하리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의 힘으로 삼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나에게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더 큰 노력을 더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자체가 힘인데 우리가 그 힘에 기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리 타작하고 있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힘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뒤에 고백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중간에 다시 뭐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의심이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이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였네. 기도원 22절에 보면 놀라요. 그러면서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 말라, 너 죽지 않을 거라고. 24절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대면했을 때 이제 난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같이 있는 것은 평안이다.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나의 평안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되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데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기증한 제단으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서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끊어내라. 그는 행하기 좋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 하나님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와라 일하는 것이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단을 찍어 없애라.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너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로 제일 좋은 숫소를 데리고 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드온이 행하죠. 그런데요, 아직 기드온은 믿음이 확실치가 않은가 봐요. 27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무섭고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인데 마을 사람들도 무섭고 그래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극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게 어디야, 아무리 무서웠지만 그래도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학자는 순종은 필수지만 영웅적인 행위는 옵션이다. 일단 순종했으니까 된 거다. 이것만으로도 기도는 박수 받을 만하다. 물론 그렇죠. 왜? 사실 우리는 그것도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 기도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일 아버지한테 혼날게 두렵고, 당장 마을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이면 다행이지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방금까지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건 둘째가고 사람이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버지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비인 요아스가 나와서 기도를 대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을 내 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둘러선 자들이 모두 이르기를, 야, 너희가 지금 바알 때문에 여기 왔어? 너희가 지금 이 바알 자나 부신 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바알 자체가 신이면 알아서 하라 그래. 왜 너희가 나서냐? 너희가 신보다 대단하냐? 아니면 바알이 그만큼 못난 거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대변하고 여룻바알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죠. 바알과 다툰 자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시험 보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었으니까 지금 없는 학교가 많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정과목에서 두 문제를 틀렸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 어떡하지, 엄마 더 얼마나 혼날까 너무 두려운 거야 진짜. 왜냐면 제 짤을 하나 틀렸거든요. 제 짤 하나 틀렸을 때 얘는 근데 제 짤 하나 틀렸는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난 두 개 틀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사실 그렇게 집에 가면은 사실 엄마가 혼내나요? 잘했다 오히려 그러죠. 물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틀린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더 두려움은 점점 커지긴 하지만, 오히려 사실 부모님한테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혼날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걸 숨기고 막 시험지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면 더 혼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지,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힘이 나죠. 기드온이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잠잠히 해주고 또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33절부터 그래서 또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군사를 모읍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을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길을 따라 눈물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을 이슬을 짜니 구름이 바다에 가득하다.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오니 내가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제 기드온이 이제 힘이 나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지파들별로 군대를 모읍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음 장인 7장을 다음 주에 가서 보면 3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대적하는 그 미디안과 이 다른 그 적들의 군대는 135,000명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에 그렇게 다 불러놓고 36절부터 또 한 번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을 갖고 하는 시험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아 정말 기도 못났다 라고 봐야 하느냐?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기도원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3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물어볼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는데 또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하는 말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47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다. 내 손으로. 군대가 모이고 나니까 오 이거 꽤 많은데 32,000명? 야 괜찮겠는데? 할만하겠는데?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4절에 나와 있는 표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표현이 사실 사사 시대에 계속 거의 모든 사사들에게 동일한 표현들이 주어지거든요. 사실은 뭐 이 이후에 사울왕도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 표현이 사실 좋은 표현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길을 따서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도 항상 그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서 이 이야기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뜻도 같이 갖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가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막 군대가 일어나죠. 하지만 기드온 자체에게는 아직 그만한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더 시험해보고 싶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아직도 시험해보고 싶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기드온한테 집중할 것은 사실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싶다면은 미디안에 쳐들어왔는데 누가 군대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 결국에 이겼대. 우리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사사기에서 제일 길거든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제일 긴데 굳이 이 저자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건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만나주고 계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까지 하세요. 우리 같았으면은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럼 맞아요. 정말 맞나요? 맞다니까. 정말 맞아요? 야! 이렇게 돼요. 내버리죠. 사랑해서 잘라버리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게다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을 내쫓겠다 하십니다. 너가 아직 믿음이 없지만 너가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알지만 내가 이끌어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제 이 다음 장 나중에 다음 주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먼저 얘기하세요. 야, 너 못 믿겠지? 그럼 내가 또 하나 더 보여줄게. 기도원이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고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지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내빼려고 해도 요나 보십시오. 얼마나 내뺐습니까? 배 타고 저 멀리까지 가려고 바다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가서 데리고 오셔서 쓰시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 모든 두려움을 쫓으시고 오히려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진짜 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구나.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내 할 일이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